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15문 시편 27편입니다. 제1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실록을 찾아 달려나가지만은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내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자복합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만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린이들은 축복이자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신앙의 알곡이 되게 하시며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며 학교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말씀대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셨듯이 저희들도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간의 화목함을 이루어서 우리 온 가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어 달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서 우리들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자가 지혜와 총명과 명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평화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최영태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늘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마음 깊이 임재하는 축복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어 주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핵무장과 전쟁으로 강군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자유가 들어가게 하시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멀리 이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애쓰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만나는 자마다 복음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애쓰시고 계시는 가족들에게도 각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특성으로 헌신하는 성가대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차봉사, 안내, 헌금 및 교회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대면이나 비대면 예배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2021년 새해가 되면서 새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또 받고 그리고 또 예배로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또 그리고 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올해는 저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면서 사실 말씀을 좀 바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참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배 전에 또 예배를 이렇게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문구들이 나갈 때 지난 주일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5월이 되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문구로 그 내용이 좀 이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알고, 또 이 넉 달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주를 찾고 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삶이 고단하고 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또 국민들도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와도 같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어쨌든 우리는 또 잘 살아내야 되고, 그 잘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3가지를 허락하셨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것을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 범사, 항상, 늘, 사실 이 말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붙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무겁게 다가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를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신년의 예배를 드릴 때는 제목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용상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할 때라 교회에 몇 분 오시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셨고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남겨져 있는 시간들, 21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붙잡고 잘 살아가지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본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본이 왜 중요할까요? 공부를 할 때도 아이들이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할 때나 또 공부를 할 때나 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시험이 쉽지가 않고 시합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때 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는 그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거나 혹은 시합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이기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영적인 전투와도 같은 이 상황에서도
영적인 기본들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기를 이 세 가지의 덕목은 믿음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게 하면서 영적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 하나하나씩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기본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살면서 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영혼의 상황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 상황이 나를 좀 두렵게 하면 뭐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슬프게 하면 슬플 수도 있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지키기에 용이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쉬운 이야기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고 모르기는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또 훨씬 더 힘겨운 영적인 공공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준 바울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한 3주간의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받고 알게는 되었는데 무르익기 전에 그곳을 떠나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인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 안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게 되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도 저런 핍박도 있게 되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들은 세상과 휩쓸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요청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게 결코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또 돌아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넉넉히 보고 있지만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함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뻐하는 건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개그 프로를 보거나 혹은 누군가 나와서 재치 있게 무언가 이야기를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에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재롱을 떨거나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학습하는 태도들을 보면서도 부모님은 웃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을 보고도 또 걷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부모님은 아이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것에서 한 칸 더 나아가가지고 웃기만 해도 기쁘고 그리고 또 밥을 잘 먹기만 해도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이런 어떤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 당연히 성경이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절 가운데서 다른 사업장 혹은 딴 사람들은 일이 잘 되는데 혹은 반대로 나는 일이 잘 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뻐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요, 반대의 상황으로 남들이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가게도 더 잘 되고, 그리고 그래서 수입도 더 좋아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되어지는 그 기쁨의 표현을 우리가 할 때에도,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그 기쁨을 우리가 경솔하게 잘못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는 요즘 정말 항상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앞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로 들리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그 얘기를 들은 당장의 어렵고 당장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도의 그런 그 귓가에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해가지고 잘 될 때 혹은 못 될 때,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요청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사명이고,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희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곤란하면 도망가고, 우리가 좀 좋아지면 다시 마음속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일구어내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식의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여 구별하여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하시면서 떠나가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뻐도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상황이 바뀌어도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병이 들고 아프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하시며 나를 치료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떠올리게 될 때 힘들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자녀들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어떤 대상들이 볼 때 당신을 바라보니 이게 참 감사하고 기뻐하기 쉽지가 않은데 무언지 알 수 없는 힘이 당신에게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마냥 좋고 마냥 즐겁고 잘 되었을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조차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며 영적으로 풍요하고 부자 되어져서,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것은 감정적인 좋아함하고는 다른 형태로 무언가 묵직한 삶의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이 항상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힘든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옵니까? 옆에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예민해진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짜증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항상 기뻐함을 위해서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상하고 찢긴 상황과 몸과 여타 여러 환경들을 가지고 눌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을 가졌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위로가 주님께 있는 줄 알기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고요히 주님 앞에 나가면 당장의 상황들은 여전히 힘들고 바뀌지 않고 아프고 어렵지만 우리의 눈 가운데서 굵은 눈방울 뚝 하고 떨어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인생 과정 가운데로 주님이 이끄시는 참으로 기쁨을 맛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이 성화의 과정이 되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항상 주님이 떠나가심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그런 견고함을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떤 겁니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지는 상태라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늘 뭐 이런 표현들은 끊어짐 없이 이것이 언제나 되어져야 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 이들이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 가운데로 내몰려져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보면 상황이 힘들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우면 그 걱정과 염려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쁠 때는 어떻습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당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쉬지 마라 라고 하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도 기도하고 가난해도 기도하고 일이 잘 되어져도 기도하고 일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쉬고 다른 것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새벽으로 금요로 또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는 더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아뢰고 우리의 영혼의 공공강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내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강렬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더 많은 시간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기 전에도 당연히 우리는 식사로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가게를 또 지키고 그렇게 섬기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손님이나 혹은 상대 회사의 경영인이나 혹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길 때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거니와 그 시간 바깥에서 내가 효율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재화를 벌어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지게 되는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지는 그런 그 내용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진행을 해도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불편함과 부작용이 뭔가 하면요, 이 일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책임도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스스로 낭망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겁니다. 사업도 교회 일도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잘 되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잘됨이 우리에게 주는 불이익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특별히 나쁜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수고했으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로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로의식이 올라오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타인이 몰라주면요, 섭섭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수고로이 일하고 나서는 일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이 이 공로의식 때문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일을 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흙이거든요. 흙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화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재화를 가지고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청지기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을 해서 그 일을 이루고 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한 문화 혹은 한 달란트로 수고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긴다라고 하시면서 10문화를 맡기기도 하시고 5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무엇으로 일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해내는 것.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옆에 사람이 일할까요? 그러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도했으니 네가 일을 해라. 기도했으니 너의 재정으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기도했으니 내가 너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해서 종된 도리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일을 섬겨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공급하심으로, 더 많은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지지하시면서 오늘 일했으니 내일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영적 기초, 이게 기본이 잘 세워지는 그 길이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한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일이 잘 되어져서 원망을 하고 싶어서 원망을 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말라 하시고 감사하라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겁고 그리고 힘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해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게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는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온갖 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매 순간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일, 그 순간순간마다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숙한 종이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하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는 이게 신앙의 성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더 거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길로 갑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일이 불만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순종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 요청하시면 상황이 어떠하건을 떠나가지고 그것으로만도, 그것 자체로만도 못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죠. 그래서 온갖 일, 모든 일들이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곧 넘어지고 싶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토로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세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그 감사를 받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갖다 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산물이 힘겨워서 때로는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인가?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을 과정으로 바꿔냅니다. 이게 놀라운 감사가 가지는 위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을 때도 감사했더니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감사를 계획도 생각도 못한 내 인생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올라왔을까요? 주인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뒀을 때 해석해주면서 꿈으로 잘 될 것을 이야기해줘서 딱 정확하게 맞춰줬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가 감옥에서 죄수로 늙어 죽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을 겁니다.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승동교회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숱하게 많은 이력서들을 넣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여러 번 펼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것은 붙어야 흥이 나고 붙어야 이게 자존심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번 떨어지니까 내가 시험 쳐서 이력서를 넣은 줄 아는 대상들에게는 부끄러운 겁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또 아이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 표정을 읽으면서 얘들이 내 상황을 읽어내는 겁니다. 떨어지고를 반복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목사인데도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마귀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될 때 제가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아내에게도, 그리고 또 저의 함께 일하던 그 파트너들 가운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에게 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또 기도할 테니까 떨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들려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좁혀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내고 또 면접을 갔는데 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좁혀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좁혀가서 마지막 그 해에 남은 이력서 한 통이 승동교회였습니다. 저는 떨어지고 붙고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었는데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면접을 보고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와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졌던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정말 저 끝자리에 앉아갖고 면접 보기 전날 제가 잠입해서 그때 휴가 기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근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데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정말 많이 들었고,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좁혀놓으신 곳이 진짜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이야기처럼 승동교회가 제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좁혀주심 가운데 있는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기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매주일 이 강단을 섬기고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늙어 죽기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심이고 다만 종이고 주님이 부르셔서 일할 따름이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밖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야 마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감을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대하시면서 1월 1일 날 들었던 말씀이신데 완전히 새로우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서 죄인인 상태에,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의로 바꾸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같은 교회와 예배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청지기이고 종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주는 물질로, 내가 허락하는 시간으로, 내가 붙잡아주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네가 당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고초와 힘겨운 상황에 내가 동행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만 해주면 너의 인생의 결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어려움으로 결론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의 인생을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빛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 하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본문에 우리가 충실하게 읽으면 항상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에 이렇게 읽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로 노란 글씨로 주 안에서 주님께, 주님께를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성경에 이게 가치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심김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함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님께를 넣어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만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힘겹고 어려운 것에 낙심하면서 마귀의 속삭임에 대화하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 자꾸 빠져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개를 주를 향해 들고 기도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감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낙심이 쏟아지려고 할 때에도 주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붙잡고 주여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쉬지 않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군에서나 그곳에서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주의 말씀 대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로서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지치고 우리의 힘겨움이 주님 영광 받으실 일 되어져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들어 쓰시는 일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국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최성열 성도님 계신 곳에서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보고 다 인사하셨는데 한 번 더 우리 최성열 성도님을 향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뒤에 계시니까, 옆쪽에 계시니까 보시면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착한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의 반열에 함께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동교회 우리 최성열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 안에 잘 되어가는 길로 함께 영적 가족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성열 성도님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승동교회와 함께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두 주의 택한 백성 삼으셔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요셉 같은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이 나라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에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치인은 정치의 현장 가운데서, 기업인은 기업의 그 자리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셔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이 영향력으로 이 땅, 이 세계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사역 가운데도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코로나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저들의 영적인 안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아니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 안내입니다. 안내실 리모델링 공사가 5월 둘째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내실이 식당 옆에 있는 컨테이너로 임시 이전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3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목요일까지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당일 성경통독이 영상으로 게시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통독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계속 게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의 영상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강의안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요나서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강서 양천구역 이용순 명예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방태현 명예집사님께서 4월 22일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4월 25일 주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들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됨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